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표적이 뭐예요? 표적. 표적은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증표가 되는 기적,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죠. 미라클.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러면 이렇게 되지, 그걸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셨냐? 17절에 이 표적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너희는, 그 너희가 누구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너희, 그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온 천하를 다니며, 전 세계 237개 나라 복음을 못 들은 5천 종족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전도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도자. 이 전도자가 누구냐? 믿는 자란 말이에요. 먼저 믿어야 전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표적.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적이 따라다닌다, 그거예요. 이 예수님 이름에 약속된 놀라운 표적, 이 영적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1번. 여기서 믿는 자란 누굴까? 믿는 자란 누굴까? 어떤 사람을 보고 믿는 자라고 그러느냐, 그거죠. 오늘 16절을 보면요, 믿고 뭐 하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는 자는 누구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 받는 자. 세례 받는 자. 세례 받는 자. 이번에 이승근 씨가 이번 성탄절에 세례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 진작에 믿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함으로 세례받게 되실 거예요. 위에서도 기도해 주세요. 자, 세례는 누가 받냐는 거예요. 세례가 뭐냔 말이에요. 세례가 믿는다는 게 뭐냐? 세례 받는 건데 세례가 뭐냔 말이에요. 자, 우리 요즘 교회에서는 세례를 이렇게 자리에 앉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아요. 근데 원래는 강가에 나가서 목사님하고 세례 받을 사람하고 강물에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 넘어뜨려요. 뒤로 넘어뜨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 푹 빠지는 거예요. 물에 푹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도 하지만 완전히 물에 잠긴다. 그래서 침례라고도 그래요. 침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이 침례를 하면, 강물에 가서 침례를 하면 1초 있다가 나오게 해주는 게 아니라 1초, 2초, 3초, 4초 한참을 안 꺼내줘요. 그러다 보면 숨이 짧은 사람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기 때문에 나와요, 못 나와요? 이게 넘어져서 자꾸 누워지지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침례를 주는 목사님의 손을 딱 붙잡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일으켜달라고. 쉽게 말하면 침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 죽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도록 놔둬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내가 죽는구나를 경험케 하는 게 침례예요. 아, 내가 물에 들어가서 죽는구나. 그게 침례예요. 근데 그걸 내가 죽는구나라는 걸 경험한 다음에 꺼내주는 거야. 왜? 진짜 죽으면 안 되니까.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다가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게 세례예요. 왜 이런 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자,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는 거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 뭐를 씻냐? 우리의 죄된 몸을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의미로 침례를 받아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즉, 두 번째는 거듭남. 그걸 보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이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선생님이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첫 번째 태어남이죠. 그죠? 하나님, 왜? 이 선생님은 하나님 알지도 못했어. 마귀도 몰랐어.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 속에 들어가 속인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마귀 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말을 들었어.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보다 뱀 속에 들어가서 속인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불순종한 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리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마귀 권세를 박살내려고 누굴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근데 약속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 이분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곧 이분이 하나님의 증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뭐가 따라다녔어요? 표적이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대 귀신도 도망 나가요.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요. 또 예수님이 병이 나을지어다. 병이 나요 안 나요?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덩이로
야, 이거 뜯어줘라, 나눠줘라. 그러면 계속 생길 거다. 돼요, 안 돼요? 됐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란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같은 하나님 떠난 죄도 없고 마귀 말을 들은 죄도 없고 마귀에게 잡힌 운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해? 대신하기 위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대속금. 대신 값을 치른다. 대신 값을 치른다. 죄의 값을 대신 치른다. 그래서 대속 그러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다. 또 모든 죄를 없애려면 죄 없는 생명이 피 흘리고 죽어야 한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우리를 대신해 저 지옥 음부까지도 내려가셨어요. 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지옥 갈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지옥에도 내려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지옥을 부시고 사망을 깨뜨리고 예수님은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은 지옥을 무너뜨린 거예요. 부활은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박살낸 거예요. 즉 사단을 이긴 증거예요. 부활은 사단 마귀가 박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도 싫어하지만 예수 부활을 정말 싫어해요. 왜? 자기가 진 증거니까. 이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과, 왜?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끝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를 박살내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내 문제, 나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안 믿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뭐예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 들어오세요. 이제부터 당신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영접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성육신하신 일이 벌어져요. 즉 하나님이 만날 수 없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 이름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 그럼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접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영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십자가의 일이 내게 벌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일이 내게 벌어져요. 즉 죄값이 뭐 되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그 죄값이 내 안에 치러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마귀의 자녀였던, 마귀의 노예였던, 지옥 백성이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뭐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영접은 예수님과 함께 마귀의 자녀, 마귀의 노예, 지옥의 백성 된 신분이 죽어서 끝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서 부활 사건이 일어나요. 부활 사건. 예수님 영접하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러면 나를 붙들고 있던 악령, 나를 이상한 중독,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마음, 불안, 두려움, 염려로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면 마귀의 영, 악령은 어떻게 될까요? 예, 내 생각에서 떠나가고요. 내 마음에서 떠나가고요. 내 몸에서 떠나가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왜?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 가진 마귀를 예수님이 꺾어버린 게 부활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에게서 떠나가요. 이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선생님 이걸 굳게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증거로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체험하는 게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내 문제, 내 세 가지 문제,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표적이 일어나나 한번 봐봐요. 어떤 표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뭐 하게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이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세례받은 제자들한테 믿으면 표적이 따른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했냐? 여러 제자들이 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 7절 보니까 이 믿고 세례받은 제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 이름을 말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그렇게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또 사도 바울이,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16장 18절에 그 귀신 들린 점치는 무당, 점치는 여자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헛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참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로 귀신이 뭐했다? 나갔다. 예, 말씀이 성취돼야 안 돼요. 빌립 집사에게 예수 이름의 귀신이 나간다. 이 말씀이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장난쳐요. 신자인데, 신자니까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가 희미해지면 사단 마귀 우리를 속여요. 내 생각을 불안함에, 내 마음을 두려움에 막 빠뜨려요. 자꾸 몸이 아이고 이거 내가 아까 먹은 게 잘못됐나? 그러면 배가 더 아파요. 배가 더 아파요. 안 잘못된 걸 먹어도 더 아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요, 생각이 중요해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해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그러면요 진짜 아파져요. 진짜 아파져요.
괜찮다, 상관없다, 별일 아니다 그러면요, 아프다가도요 몸이 치유가 돼요. 왜냐? 생각이 괜찮다, 이겨낸다,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 몸에요 힘이 생겨요. 힘. 그 환자들에게 의사들한테 환자들이 와서 나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목도요 이상해요. 여기 뭐가 잘못됐나 봐요. 사진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야 안 나와요? 피검사했는데 피가 너무 깨끗해. 뼈, 신경 다 찍어봤는데 하나도 염증도 없고 아픈 데도 없어. 근데 환자는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대. 쑤시고 막 그냥 칼로 쿡쿡쿡 찌르는 것처럼 아프대.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신경성이라니요. 진짜 여기를 막 찌른다니까요. 머리가 깨질 듯 너무 아프다니까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다른 병원 또 가서 또 해요. 다른 병원 가서 또 해도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귀신병 그런 거예요. 귀신병. 무당 되는 사람들이 그런 병이 와요. 이 불신자들한테 그런 일이 와요. 근데 신자에게도 마귀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진짜 오늘 내 안에 누가 계시냐? 더러운 사단을 꺾으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로 끝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분이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을 지키신다. 하늘 보좌가 열리고 예수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나에게 역사한다. 내가 누구냐? 내가 오늘도 예배하는 자요.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자요. 내가 오늘도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진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를 안 아픈데 아프게 만들고 괜찮은데 자꾸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사단을 꺾으셔야 돼요. 사단을 꺾으셔야 돼요. 이거 불신자들도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요즘 미국이나 전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이 명상한다니까, 명상. 근데 진짜 명상을 오래 한 사람, 그 명상하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주의 기운이 내 몸에 임한다.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하늘 보좌를 열고 누가 오신다? 성령과 천군이 임한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우주에서 어마어마한 기운이 내게 임한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암도 치료해요. 그렇게 해서 노이로제도 치료해요. 심지어요, 이 인도의 이거 아주 굉장히 그렇게 명상 수련한 사람은 귀신의 능력으로 몸이 이렇게 떠. 몸이 이만큼 떠요. 실제로. 근데 과학자들이 왜 뜨는지를 몰라. 누구의 힘을 힘입은 거예요? 귀신의 힘을 힘입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누구신? 우리는 하나님의 신, 우리는 성령의 힘을 힘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천군 천사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수님 이름에 약속된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누린단 말이야.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전부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 내 몸에 느껴지는 육신, 생각 여기에 잡혀있지, 내가 육신으로만 살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다. 이 예수 이름에 나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이 시간 내 몸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 몸을 천군 천사가 지킨다. 그러므로 나를 속이고 나를 병들게 하는 모든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꺾인다. 이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따르는 표적.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진짜 예수 이름에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세계를 실질적으로 누려보세요. 예수님은 대단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 3개가 있어. 동전 2개를 내야 돼. 동전 하나씩 내야 돼. 근데 제자들한테, 야, 성전세 있냐? 아니요, 돈이 없는데요. 그래? 베드로야, 너 저기 지금 냇가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낚시를 해라. 그럼 물고기 한 마리 잡는다. 근데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거기 동전이 2개 들어있을 거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입을 열어보니까 진짜 뭐가 있어요? 동전 2개가 있어서 그걸로 성전 들어가는 세를 내고 통과했다. 진짜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시다고요. 뭐든지 할 수 있으시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걸 실제 삶에서 누려야 돼요. 삶에서. 그 전해지는 얘기를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도 진짜 이거 누리는 사람은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신자가 못 누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자가 못 누린다. 자, 2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새 방언을 말하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이 각자 입이 열려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야. 15개 나라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말, 이디오피아 말, 뭐 어디 말,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게 된 거예요. 왜? 지금 그 마가다락방 앞에를 누가 지나가고 있었냐?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려고 각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밖에 모르거든요.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온 각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그 120명들의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를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나도 모르는 외국어를 막 말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고 이날 3,000명이 제자가 됐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니까요. 3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또 4번째, 뭐라 그래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요거는 뱀이라는 거는요, 사단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뱀을 집어 올린다? 사단 마귀를 그 집안에서 내쫓는다. 그 현장에서 내쫓는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독은 뭐예요? 독은 우리를, 마귀가 복음을 전하고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뭐예요?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기도 하고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게 된다. 이번에 지금 전 세계 코로나가 심각하지만 가난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많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 이사벨라에 지금 심각하대요. 경찰이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한대요. 나오면 막 그냥 몽둥이로 때리고 총을 쏘고 막 그런대요. 왜? 너무 병이 많이 걸려. 하루에 그냥 몇만 명씩 걸리니까. 병원이 우리나라처럼 많지가 않아요. 치료제도 없어요. 입원실이 꽉꽉 차서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저랑 우리 이재숙 목사님이랑 윤성현 선생님이랑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신학교를 졸업한 알렌과 글로린이라는 부부가 있어요. 교수인데 이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땅을 사고 그 땅 위에 몇몇 교회가 헌금해서 지금 우리 교단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아이들이 수십 명, 어른들도 수십 명.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는데 필리핀에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심지어 알렌 부모님이 알렌의 부모님 두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까 알렌 부부도 다 양성 반응이야. 막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고 온몸이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자리가 없대. 입원실이 없대. 엄마 아빠처럼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그 윤성 계사님한테도 전화 왔어. 연락이 왔어요. 윤성 계사님이 막 우리 그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들 다 연락. 알렌 부부가 지금 양성 반응이 일어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성군이 도와달라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진짜 그 알렌 부부가 지금 그 이사벨라 지역에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릴, 수천 명을 살릴 전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독을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입원실을 구할 수가 없었어. 근데 어찌 해가지고 병실을 2개를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사를 받고 약을 먹고 온몸이 막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다 살아났대요. 죽다 살아났대요. 진짜 이렇게 무슨 뱀, 사단 마귀, 무슨 독 이게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해를 입지 않는다. 오히려 알렌 부부가 죽을 뻔했는데 없던 병실이 갑자기 생기고 죽다 살아난 그 일 때문에 온 교회가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온 성도들이 기도했대.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우리 알렌 목사님 부부를 살려주셨구나. 증거를 주셨단 말이죠. 진짜 여러분에게 건강이나 무슨 사고나 무슨 위협이 올 때마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사명이 다 됐으면 부르시면 가면 돼.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이제 너 할 일 다 했다 와라 그러면 가면 돼. 근데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러면요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살아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우리가 다 마치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이름에 사단이 건드릴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응답을 누릴 겁니다. 또 5번째 뭐라고 그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 육신의 병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 입은 마음의 병,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우울한 병, 정신병, 이것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요. 즉시로 나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병도 있어요. 즉시로 나아야 될 병 있고, 오래도록 복음을 듣고 오래도록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질병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낫든 시간이 좀 걸리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늘 보자 시공간 237의 빛의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를까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전도하는 전도자의 이런 표적이 따를까요? 오늘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단을 꺾고 죄를 해결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걸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어떤 주님? 19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한다? 역사하신다. 왜 표적이 일어나느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여시고 성령과 천군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역사하시니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이 더더욱 이게 진리요, 이게 사실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시려고 이런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사람들이 육신의 것으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도 나가고, 진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말하고, 또 그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 문제, 질병,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말을 믿게 되겠구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겠구나. 더러운 사단이 꺾임으로 그 사람도 구원 얻게 하시겠구나. 복음과 전도의 일 때문에 이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면 경제, 건강이면 건강, 정말 재앙이면 재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세요. 복음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현장에 반드시 표적이 나타날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내 생각에 박혀야 돼요. 내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이 기도가. 안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도 다 당해요. 우리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건 왜 안 되지? 내가 말하는 복음 소용없네. 우리도 흔들려요. 우리도. 진짜 왜 예수 이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사단 마귀를 꺾어버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이 예수 이름에 이런 표적이 전도 현장에 일어난다. 이 믿음을 자꾸 갖고서 내게 붙여준 사람, 내게 붙여준 현장 자꾸 지켜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세요. 먼저는 내 상태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 놓고 기도하세요. 내게 주신 문제들 놓고 이 표적이 따르는 응답을 자꾸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사단이 꺾이고 병이 낫고 정말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고 속이는 사단, 온갖 문제와 사건, 질병 속에서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말 또 내게 붙여준 사람, 현장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며 현장에서 바른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담대히 확실하게 이 말씀이 정말 전달되도록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받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